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7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앞서 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1년에 절기가 있고 절기 때마다 특별하게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로 서는 때가 있지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절기로 세우셔서 그것을 대대로 계속돼서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기까지 지정하시면서 이렇게 감사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섭니다.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걸어오시는 분들은 걸어오시고 차 타고 오시면 차 타고 오시고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 거리를 우리는 와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추수감사절은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절기예요. 평상시에는 그 회당에서, 즉 자기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안식일을 지켜요. 여러분, 안식을 지킨다는 의미가 우리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거,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절기 때에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길, 거기 거주, 또 내려오는 길, 한 일주일 넘게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한 2주 정도, 15일 정도는 삶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강제적인 명령까지 하실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배워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3번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니까요,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새 땅에 들어가서 첫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의 삶이 아니라 주인된 삶의 시작이 된 것이 바로 맥추절에 대한 감사의 명령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씨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둬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즉 인생을 즐기는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절기인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절기로 이 3가지를 두시지 말고 오늘 우리의 절기로 받으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3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듭남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3번째로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해야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야 되는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냐면 감사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것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본 추수감사절, 그저 허울뿐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셔서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서야 될 이유들은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농경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농경 문화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도시 가운데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영동에서 온 물을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봤는데, 시장 가면 그런 거 사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농경 문화에 대한 것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내가 선 것 자체가 감사여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서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고 우리 가운데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만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서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삶이 바쁘셔서 여러 일들이 있어서 참여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회복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참 많이 회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됐으니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8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만으로 실망과 원망과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 누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36편 23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이 비천한 가운데라는 것,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의 삶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나는 비천하다. 여러분, 그것은 비천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비천하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고 비천한 거예요. 거리를 다녀봅니다. 사람들은 다 치장을 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운전을 하고 나가면 막 요즘도 뭐 외제차도 많고 좋은 차들 많잖아요. 한번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쑥 들어와요. 그러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제가 놀라겠죠. 네. 근데 어떤 차가 들어왔느냐? 벤츠가 쑥 들어왔어. 네. 그거 뒤에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거. 뭐 슬리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얼른 밟고 이제 병적을 올렸어요. 너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랬는데요, 앞차가 미안하다기는커녕 창문을 찡 내리더니 고개를 쭉 내밀어가지고 저를, 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억울하면 해소는 안 되는데 거기서 뭐 해봐야 쌈밖에 더 나겠어요? 이따가 아이고 참 희한한 사람 다 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할까? 자기가 분명 잘못했는데, 자기 실수인데 그것을 지적했던 건데 왜 기분 나빴을까? 아마도 어디서 국산차 녹슨 거 끌고 다니면서 나 벤츠야 어디서 빵빵거려 이러지 않았을까? 제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썩어질 것, 멸망될 것, 지키지도 못할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여러분, 하나님께 서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지나온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든 지나왔으니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놀라운 소망이 있으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더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를 넘어서서 찬양이에요.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에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있기까지 한나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먹이면서 온 힘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한 해만 그랬습니까? 몇 해를 같은 기도 제목, 자녀를 달라는 기도 제목 하나만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루어졌어요. 어느 때에? 서원할 때.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겠습니다.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내 자녀지만,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서원한 거예요. 그럴 때에 사무엘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녀가 한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일 이후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까? 지금 빈궁한 자의 모습입니까? 지금 낮은 자의 모습입니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복을 주시니 우리는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서야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고맙습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고 6절에 7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들이 나아가야 될 가나안 족속들은 힘이 세고 그들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전투력도 약하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나온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해져야 돼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강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새 인생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를 관리하느라고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고아원 영상이 나와요. 고아원 영상. 한 부모가 자녀가 없는 부모가 아니네요. 자녀가 없는 이 남녀가, 부부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고아원에 방문을 해요. 근데요, 갓난아기부터 여러 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도 뭘 모르니까 그냥 응애 하고 있고, 조금 아는 애인데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걔가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요, 옷을 막 이렇게 하고요, 인사를 배꼽 인사, 여기 손 올리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눈물이 너무 났어요. 정말 막 어디 주체할 수 없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의자 손잡이를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없거든요.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내 부모가 되줬으면 좋겠다는 절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가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옷을 다 다듬고 배꼽 인사를 한 거예요.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선민도 아니에요. 우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요, 여러분, 강해지세요. 강해지세요. 원래 아빠가 강하면 아들도 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강하면 아들도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엄마가 강하니까 아들도 강하더라고. 웬만하면 정치 얘기 요즘 안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강하니까 그냥 휴가 복귀도 안 하고 전화해가지고 나 휴가 더 한다고 막 해불고 아주 그냥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의 권세보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왜 주셨어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약속하신 대로 주시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강해지세요. 제가 예전에 설교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약속의 말씀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요 바로 이것이니 못하고 안 되는 건 우리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강해지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강하게 맞서시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 우리가 어떠한 행함 가운데 있더라도 자녀인 우리 그 자체로 기뻐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고 아들아 딸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여러분 강해지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강해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감사함으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능력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니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가진 걸 보면요, 내게 있는 걸 보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따 광고 때도 말씀을 아마 드릴 겁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차가 너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11월 15일까지는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유지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무거운, 그러니까 비싼 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이거 감당도 안 되고, 어떡하나. 때마침 또 지금 기도의 기간이니까, 하나님, 필요하고 있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 형편이 안 되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도우실 분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 자꾸 저는 우리 교회의 형편을 살피게 되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연약해져서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심이 됩니다. 계속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요.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내가 수많은 이를 먹였다. 그 말씀에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감당해야 될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해요. 인생을 대항해서 싸우기에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약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눈을 돌리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떨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에 자꾸 시선 뺏기지 말고 친히 싸우시고 친히 이루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요, 사울과 다윗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 위에 올리셨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셔서 삶의 간증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연약해요. 여러분, 저는 경험했어요. 이 교회가 빚더미 위에 있었고, 이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 교회가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상황을 끊으시고 변화시키고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산 증인으로 그 모든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로 담대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담대해지고 감사로 강해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강해지고 담대해지셔서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만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에 설 때에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감사에 설 때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8절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앞서 가신다. 여러분, 앞서 가신다라는 건 뭐예요? 친히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이루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바로 뒤따라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서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서 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뭔가 나와서 우리를 놀래켜. 그리고 앞에 막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 이거 못 넘는데, 아이고 나 이거 못 넘는데, 아이고 이거 두려운데, 그렇게 걷는 속도를 늦추면 앞서 가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앞서 가신 하나님은 오늘도 뒤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얘야 강해지거라. 얘야 담대하거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내게 약속을 주지 않았니?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내 자녀 삼지 않았니? 내가 내 사랑대로 너를 반드시 이루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친히 싸우지 않니? 얘야 강해지거라. 담대하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감사로 강해지세요. 감사로 담대하세요. 감사의 기도에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본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경험하면서요, 우리가 또 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은혜로운 설교하시는 분들이 강사가 아니에요. 예. 저도 어제 큰 시험 들 뻔했어요. 예. 강사로 나오신 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첫 번째 뭔 말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 자꾸 막 거슬려요. 예. 쉽게 하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제일 긴 시간 동안 전했는데 제일 긴 시간 동안 괴로웠어요. 다 끝나고 나서 집사람하고 유로비에 만나가지고 와 오늘 너무 힘들다. 예. 그리고 나서 많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게 풀리지 않았어요. 자꾸. 그런데 이제 1시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으면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요, 쓰레기도 쓰신다는 거예요. 쓰레기도 쓰신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쓰레기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시고 그분한테 카톡 보내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댁 쓰레기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볼 때 가장 형편없고 사람이 볼 때 가장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받은 교훈은 무엇이냐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노력해야지. 제가 어제 샤워하면서요, 막 닭살이 돋았어요. 내가 그렇다면, 내가 저 모습을 가진다면 어떡하지?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림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두렵고 떨림에도요, 감사가 중요한 것은 그 다니엘 기도회가 저에게 준 교훈이에요. 다 연약한 상황 가운데 빠져요. 모든 간증한 사람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에 모든 것이 끊어지고 새롭게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칼날입니다. 어떤 칼날이냐?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끊어내는 감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해지십시다. 우리 담대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강해져라, 담대하라. 우리 두려움 없이 나아가십시다. 우리 힘을 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예배로 나아가지만 우리 언제든 삶 가운데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내 소망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약함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놀라지 않고 인생을 이기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선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왜 우리로 감사하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로 그 약속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연약함으로 세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로 서서 아버지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